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 화요일에 제가 TY 동역자 초청 선교대라는 곳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교회, 저희가 속한 우리 합신 교단에 있는 한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사업의 일을 가지고 선교사님들도 후원하고 또 사역자들도 후원하는데 자기가 후원하는 그 사역자들, 선교사들,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러한 선교 대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제가 이사야 40장 1절 말씀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주제였어요. 자, 그래서 그 이사야 40장 가지고 이제 어떤 말씀 전할까라고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그 가운데 보인 것이 위기를 이기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그렇다.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위기를 이기게 하는 것이다. 그 삶의 위기를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통찰을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고 또 지난 화요일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또한 어떤 감동이 왔느냐, 이 설교를 이번 주일 1부 예배와 그리고 4부 예배 때 우리 성도들한테 꼭 해야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너무 강하게 온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 마음이 왔느냐 하면 이번 대각성 부흥의 주제가 열매가 있는 인생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열매가 있는 인생, 그 삶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있으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위기를 잘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를 잘 이겨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그때 갑자기 떠오른 것이 짭짜리 토마토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짭짜리 토마토라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근처 대저의 특산물이거든요. 전국에서 여기밖에 안 난다고 하여간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맛이 있는 토마토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 지역에서만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역이 이 낙동강 하구 아닙니까? 그래서 염분이 바닷물과 그 육지가 만나다 보니까 염분이 땅에 많은, 그래서 이 지역 토양이 좋아서가 아니라 힘들어서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 염분이 너무 많으니까 굉장히 아주 힘든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그 짭짜리 토마토를 재배하는 집사님께 물어봤더니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토마토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로 토마토를 힘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토를 재배할 때 막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죽지 않을 만큼 어렵게 힘들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환경을 만들면 그 토마토 나무가 그 역경을 이겨내면서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기가 막힌, 정말 미네랄과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기가 막힌 맛을 내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마음에 무언가 엄숙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짭짜리 토마토를 먹을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네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런 맛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존경스러운 감동까지 밀려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짭짜리 토마토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반드시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위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완전히 열려있는 그런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 인생의 위기라는 것이 신앙인에게는 그 차원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같은 인생의 위기지만 신앙인에게는 좀 차원이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는 이 인생의 위기는 단지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바로 그 인생의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대적 마귀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삶 가운데 어려움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 그 대적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이 인생의 위기는 영적 전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인생의 위기를 이기면서 나름 인생의 어떤 가치 있는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그 삶의 위기를 이기면서 그 정도가 아니고 바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감동스럽게 하는 그런 영적 열매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 짭짜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생에게 있는 위기, 특히 신앙의 사람에게 있는 이 위기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인생의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소유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원하지 않는 실패나 패배를 당했을 때,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때, 이 어려운 것을 이게 이 죄에 의해서 이렇게 막 고통당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다 삶의 위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그게 위기가 아니죠. 특히 신앙의 사람이 겪는 삶의 위기는 그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그게 위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상황이나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면 그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신앙의 사람을 공격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상처를 이용해서 아주 집요하게 어디를 공격하느냐?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0장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 성전이 파괴됐어요. 이건 단지 그냥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 혹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다 파괴되었다는 것,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신앙의 긍지였던 그런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 그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났느냐? 그것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정말 굉장한 위기에 빠진 그런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죠. 나름 의지했던, 나름 자랑했던 그것이 무너지면서 마음이 함께 무너진 거예요. 심각한 삶의 위기 가운데 빠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마음이 무너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기에 이게 삶의 위기가 되느냐?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 자체도 물론 문제지만, 특별히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두 가지의 치명적인 문제가 그 마음에, 그 인생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삶의 위기예요. 하나가 뭐냐?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삶이 방향을 잃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힘, 즉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힘,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어쩌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힘이라는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로 31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마음이 무너지면 그 순간 우리 속에서 생명력이 빠져나갑니다. 우리를 지탱할 힘이 없어지고 그야말로 그 영이 피곤해진다. 그러니까 정말 무력해지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마음에 열정이 없습니다.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우울증 증세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그 대답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서 2장 7절이에요. 그 영이 피곤한 상황 속에서 부른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2장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마음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정말 당황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때 그래도 그때 큐티를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큐티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지만 늘 하던 큐티니까 이 경건의 습관이 이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를 했어요. 그런데 큐티하다 보니까 큐티 중에 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게 됐어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죠. 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것. 근데 그때 발견한 거 깜짝 놀랐어요. 제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심지어 목사지만 제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온통 걱정, 근심, 힘든 것, 그 상처, 두려움 때문에 그냥 이 마음이 거기에 꽉 차 있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 예,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 마음,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예, 그 반대로 역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야, 그래야 그 무너진 마음, 그 영적인 상황에서 이길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이게 유일한 처방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깨달았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가? 예,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몰랐었는데 깨닫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라는 이것은요, 오늘 말씀에 세 가지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바로 마음이 무너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처방이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는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는데, 마음이 무너져서 삶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40장 12절부터 26절까지 걸쳐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쫙 얘기합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을 쫙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왜 갑자기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 온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쫙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뭐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너는 왜 절망하는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그 얘기 아닙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야기를 보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나서 그때는 그래도 로마 교황이 아직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개혁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교황청에서 더 악하게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 파문장을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루터한테 워름스 국회로 출두해라, 거기서 재판을 하고 파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회 속에서 파문당하는 것은 그 사형 선고보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래가지고 루터가 완전히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아내인 카타리나 폰보라, 원래 수녀 출신인데 루터가 결혼했죠. 카타리나 폰보라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 아니에요. 루터가 보다가 아니 누가 돌아가셨냐고 그랬더니 카타리나 폰보라가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루터가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느냐. 그때 얘기한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렇다면 왜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당신은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때 루터가 소스라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했던 유명한 말이 뭐예요? 워름스 국회의 모든 기와장이 마귀가 되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제가 볼 때 루터가 장가를 잘 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딱 예비하신 예언자입니다. 왜? 이 기가 막힌 메시지를 줬잖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단지 기억하는데 그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라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 데가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데라는 것이죠. 우리 15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의 한 방울 같고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열방이 한 통의 물방울 같다고, 섬들은 티끌 같다고, 먼지 같다고,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이 힘주어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무너진 자들, 그 믿음을 잃은 자들이 꼭 들어야 될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니까. 여러분, 상황이 하나님보다 크면 그게 바로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현실이 하나님보다 크면 그게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면 그건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패배한 거예요. 이 중요한 메시지.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램프라고 하는 사역팀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 남미 출신 한인 그 1.5세 2세들인데 이 친구들이 어떤 사역하냐면 그 남미의 그 스페니시 또 브라질은 포르투기시죠. 그쪽에 찬양들이 기가 막히게 좋은 게 많아요. 이 사람들은 뭐 찬양을 만드는데 정말 천부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좋은 찬양들을 번역해가지고 한국에 소개하는 사역을 하는 게 램프라고 하는 사역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찬양 하나를 소개하는데 제가 정말 충격 같은 은혜가, 어떻게 저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나는 믿네라고 하는, 원래 브라질에서 만든 찬양입니다. 나는 믿네. 근데 그 중에 어떤 가사냐면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그 바다 위 걷게 하실 것이다. 믿음은 이게 믿음이죠. 문제보다 상황보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말하는 게 믿음이죠. 나는 믿네요. 그래서요. 이게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실이며 상황이며 심지어 죽음조차도 절대로 우리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늘 붙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붙들어야 할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데 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데.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강력하게 쫙 얘기하고 나서 이제 27절에 결론같이 말씀하시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야곱아 어찌하여, 야곱아 어찌하여.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왜 갑자기 야곱아야?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야곱아.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표현일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정말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 처음부터 나를 아셨고 지으셨고 나를 품으신.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할 때 야곱아 이걸 갖다가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한다면 어떻게 번역하면 제일 정확할까 막 생각해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게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아이고 내 새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정말 되는 일 없고 버림받을 것 같을 때, 죄책감이 너무나 강하게 나를 누르거나 열등감이 나를 여지없이 짓밟고 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마치 내게 사형 선고처럼 그렇게 밀려올 때, 그때 온 힘을 다해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다. 이게 정말 치열한 싸움이죠.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릴세, 그 찬송이 있는데 유명한 찬송이죠. 이 찬송은 애나 워널이라고 하는 자매가 가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애나 워널, 이 자매는 그 언니인 수잔 워너하고 두 자매만 있어요. 정말 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두 자매만 남겨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낸 그런 자매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자매들한테는 글을 쓰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언니인 수잔 워너가 소설을 썼습니다. 그것도 신앙 소설을.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히면서 이 자매들이 정말 그 어려운 건데도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찬송은 이 애나 워너가, 언니인 수잔 워너가 쓴 소설인 Say and Seal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말과 증거입니다. Say and Seal. 그 소설을 보고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동생이 언니의 소설을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시를 찬송 가사로 만든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소설을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인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죠, 자기 약혼 여인 또 다른 교사와 함께 한 아이를 신방 갑니다. 근데 그 아이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가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부둥켜 안았어요. 안아가지고 무릎에 안고 있는데 그때 그 아이가 선생님 보면서 부탁합니다. 선생님, 저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때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부른 노래가 거기에 소설의 시로 나오는 게, 예수님은 널 사랑하신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 우리들은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다. 그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걸 보고서 이 애나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만든 찬송이 바로 예수 사랑하심, 이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이 정말 신앙인들에게 굉장한 은혜를 끼쳤는데, 특별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기가 막힌 능력이었습니다. 자, 특히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억하는 것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라는 후렴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원래 영어 가사는 조금 다르죠.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영어를 가서 볼 때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스와 노가 제일 헷갈려요. 우리말하고 반대잖아. 우리말은 뭐예요? 질문에 따라서 질문이 맞으면 예, 아니면 아니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질문이 부정으로 묻든 긍정으로 묻든 맞으면 예스, 아니면 노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왜 yes, Jesus loves m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그 순간 마귀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으셔, 예수님 너 사랑하지 않으셔, 너 버림받았어, 너 잊혀졌어 라고 속삭이니까, 그 속삭임 앞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아니야, 예수님이 나 사랑하셔,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그리고 한마디 더 하는데 결정타죠. 내 느낌 아니고 내 생각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싸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잊지 마십시오.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크신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그 귀한 신앙의 열매가 그렇게 아름답게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